모세 언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데 모세 언약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파트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의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내산 언약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약 후에 명령해 주시는 계명과 이 율례들, 규례들을 선포해 주는 장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 언약 시리즈를 통해서 앞에 두 파트는 사실 다 했습니다. 우리 얼추 핵심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올만 해서 우리한테 언약을 맺어주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출애굽을 시켜주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언약 가운데 우리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서 이탈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에 머무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된,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하는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 지체들의 중보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 수 있다. 우리 이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우리랑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우리를 불러주셨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규율을 막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명 뭐 있냐면 십계명 아시죠? 예, 십계명 우리 배웠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네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거를 빼곡히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전체가 그렇죠. 모세 오경의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레위기에는 너네가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해주면서 저에게 결국에 궁극적으로 해주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계명과 규율을 따르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대예배 드리면서 제가 또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오늘 하려고 했던 말씀이 먼저 선포돼서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갖고 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뒷부분을 파트를 못 나누셨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29장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오늘 선포되었었거든요. 18절 말씀에 역대상 29장 18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은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19절 말씀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공교롭게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 아버지인 게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 건축 공사에 대한 거 하시고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정성되이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명과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 모든 희망을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놔둡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대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주의 계명과 규례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진 이 시간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사랑받는 자. 그냥 사랑받는 자도 아니고, 우리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정우 형제를 사랑하고 호성 형제를 사랑하고 여기 앞에 있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는데, 그냥 사랑한다라고 제가 똑같이 얘기해도 좀 다르잖아요, 감도가. 그렇죠?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로 그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래, 남편하고 아내 관계가 그나마 제일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아들어 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특별히 이 관계를 만드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관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려면 우리가 사랑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사면서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저런 사랑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면은 아주 이게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한번 떠올리신 가운데 내가 겪었던 그 사랑이라고 했던 감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경험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우리 다른 사람 떠올리면 곤란하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떠올리셔서 내가 이 사람에게 처음 사랑에 빠졌을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막 내 맘대로 하고 싶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게 되고 같이 사랑을 나눌 것을 생각을 하면 어디선가 힘이 몰려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일 끝나고 나서 피곤해 죽겠어도 그 앞까지 찾아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힘이 막 차올라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그 감정의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신부라고 표현했을 때 담겨있는 함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그냥 얘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포함하는 거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아주 지극한 사랑이고 불타오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신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세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서도 혼인 서약을 할 때 혼인식을 맺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인 서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혼인 서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이제 10계명 말씀부터 나와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이 계명과 이 규례들을 쭉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신부에게 이러한 계명과 규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사랑의 서약을 맺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 이제 나랑 이제 사랑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이것부터 너가 해야 될 거야. 너 아침에 이제 오늘부터는 나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해 줄 거니까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주기, 돌아와서 집안 청소하기, 나 나가면은 뭐 이불 정리하기 쭉쭉쭉쭉 써놓고 이거 너 무조건 해 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겁박하면서 너 무조건 해 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 계명과 규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에게 협박하고 겁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노동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을, 희생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계명과 규례, 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 우리 이 단어의 정의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셨고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계명이 있고 규례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 같은 거고요. 규례는 거기에 이제 파생적으로 나오는 많은 그 일반적인 규칙과 같은 것들이고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 법도인 겁니다. 이 모든 걸 합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 안에는 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합쳐서 우리가 규례와 율법을 합쳐서 얘기할 때 율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두시고, 어쨌든 십계명과 성경에서 나오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가장 사랑하는 자를 불러갖고 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야, 너네 이거 앞으로 이거를 꼭 지켜, 이거 지켜야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랑의 조건을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과 규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셨을 때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이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우리에게 짐으로 온다고 한다면, 부담으로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거를 너네가 꼭 행해야만 내가 너 사랑해 줄 거야 라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속 좁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주시냐면, 너가 이런 거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사랑을 계속 부어줄 거야.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는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내가 계속 부어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 계명과 규례들을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어주는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얘기해 줄게. 이거를 너가 알고 이 계명과 규례들의 말씀을 들어야 너가 사랑을 어떻게 누리는 건지, 어떻게 행복해 하는 건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 깨달아지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 많은 것들을 따라 행하고 우리 목사님이 뭐 얘기하면은 내가 막 억지로 이거 지켜야 되고, 뭐 주일날 새벽 예배 때, 뭐 수예배 때, 철야배 때 막 억지로 나와야 되고, 와서 뭐 공사하라니까 공사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뭐 이거 우리 오늘 바자회 하는 거 준비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내가 천국 가고,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누리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방법. 그래서 이게 왜 누리는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그렇게 한 건데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우리가 탁 정립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했던 게 바로 이거지 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규례와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 그리고 이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기를, 이 규례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들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것이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절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우리 말씀 듣기도 전에 믿음 가운데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 맞습니까?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율례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들에 들어가 있는 진짜 의미,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모르면 이 규례와 율법들을 따르는 것이 헛것이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에게 힘든 것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고통 가운데서 이거 있기 싫고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막 돈 생기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좋다라는 거 생기면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의 계명들에 나타나는 이 도의 증거들, 법도를 따랐을 때 나타나는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 또 이 세상의 모든 축복들, 이런 것이 더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속 얘기들을 나오면서 16절 말씀에 가서 다윗은 얘기했을 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율법들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9편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율법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꼭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들, 우리 막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거 하겠다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거, 우리는 또 뭐 일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하고 뭐 할 때마다 전교인이 다 달라붙어서 하니까 일이 많은데,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순종해서는 모든 것들은 주의 규례들입니다. 여러분, 계명들이고 규례고 법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더 알고 싶어요, 더 봉사하고 싶어요, 더 헌신하고 싶어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넓히셔서 계명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제가 계명들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게 맥스로 따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더 따를게요 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왜? 이것이 행복한 것이니까, 이것이 주의 사랑을 느끼는 길이니까. 아멘. 33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율법의 말씀들이 계속 또 이렇게 사랑의 율법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내가 이걸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왜요? 왜 지키겠습니까? 이것이 주의 사랑을 누리는 길이니까. 그렇죠? 예, 주의 사랑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30 몇 절까지였죠? 34절 했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규례들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딱 빠져서 우리 청춘 남녀 때 여기 우리 청년들 있는 것처럼 사랑에 조금 빠졌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활력이 넘칩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한테 막 가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명숙 권사님만 웃어주시고 다른 분들 그렇게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주명숙 권사님하고 확실히 우리 종배 장로님한테 사랑을 받아보셔서 예, 사랑해본 사람이 이걸 안다고 맛을 다른 분들은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사랑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저를 째려보고 계시면 예,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엄청 피곤해도 막 밤새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학도 접고 옛날 분들 뭐 하셨죠? 제가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하는데 이거 아닌가요 아직? 뜨개질 같은 거 해갖고 목도리 짜주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알바 열심히 해갖고 그렇잖아요. 우리 범서 요즘에 롯데리아 엄청 열심히 일하던데 연애하는 거일지도 몰라요 혹시 모르.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해주려고 하니까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리아 들어가고서는 알바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롯데리아 알바를 막 욕하면서 막 인상 찌푸리면서 하겠냐고요. 안 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죠. 내가 이번 달만 참으면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거고 즐거운 것이에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면서 소망할 수 있는 너무나 사랑을 누리는 길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발견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가겠습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유일한, 나의 가장 큰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거를 읊조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에 처음 빠지는 우리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있다가 러브레터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게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피식피식 거리면서 웃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다 너무 오래되셨죠? 오늘 밤에라도 이렇게 한번 다 리마인드 하면서 한 번씩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사랑을 누리는 행위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바알 섬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아요. 우리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갖고서는 해야만 복 받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를 대신하여서 내가 먼저 완성하였어. 그러니까 너는 이걸 알기만 해 라는 게 첫 번째인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그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율례에 순종하는 것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그렇죠?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랑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애쓰려고 내가 요즘에 좀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요즘에 찬엽이 볼 때마다 흐뭇흐뭇하고 너무 좋습니다. 찬엽이가 금요일부터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금요일날 막 저희 그때 저 집에 들어가니까 2시 넘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찬엽이 금요일날 저녁에 와갖고 같이 말씀 나누고 토요일날 나와서 저기 위에 한번 가보셨나요? 오늘 딱 집에 가시면 저기 위에 한번 잠깐 보고 가세요. 지금 아마 한 30% 정도 지금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너무 좋아요.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 지나가시면서 보면서 누가 애들이 여기다가 신혼방을 만들어놨어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네.
왜 신혼방처럼 느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봐서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그렇죠? 이 비유도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이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공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찬여비가 토요일로 나와서 이거 막 열심히 바닥 깔고 막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주일날 또 나와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말씀이 들어가고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옛날에 찬엽이 학생 때 이랬을 때는 막,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거 하려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우리가 청소하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가 귀하지만 그러한 순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이 순간이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먼저 다 부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부어져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모든 헌신들 하나하나, 그렇죠?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요,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들요. 여러분, 이것도요, 억지로 나오고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막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더 나오는 걸 사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 가운데 애쓰기만 한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내가 주의 율법들을 즐거워하면서 기쁨 가운데 내가 더 봉사할 것들 내가 찾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확실히 이 마음이 부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저 현수막 같은 것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디자인을 새로 한번 해보고 싶대요. 저도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각양각색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맞춰서 깔끔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 뭐 시키지도 않았고 저는 생각도 못한 건데, 여러분, 이런 걸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반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 여러분, 모세오경은 우리 율법서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빼곡히 적혀있는 우리 또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레위기가 우리 원래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이 마의 구간이잖아요. 그거 읽다가 좌절하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게 왜 힘든 것이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쓱쓱쓱 읽는다고 나는 사랑이 느껴져, 나는 안 느껴지는데,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되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할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걸 알 정도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게 차곡차곡 더 이게 체계적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동안이에요. 오늘도 조금 할 텐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인지, 신부 단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 규례와 계명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규례와 율법들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현대의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섬기고 또 각자 부서들이 나눠져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율법을 우리가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주의 규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재해석이 들어갈까요? 우리 레위기서 쭉 보면은 우리 저기 주회들 모임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5대 제사법 우리 그제 살짝 했었는데, 그렇죠? 우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오늘 이제 우리 조금 배우게 될 여호와의 7대 절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6월절이니 우리 하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뭐 등등등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 자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대로만 우리 뭐 송아지 갖고 갖고 각 뜨고 여기 옆에서 태우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안 하고 우리가 재해석해서 우리들만의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율법, 근데 자꾸 왜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계명과 규례와 이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과 규례들, 모든 법도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모든 율법들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심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내셔서 좋은 곳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규례와 율법들을 쫓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오는 것이, 내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게,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억지로 나가고서는 하는 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억지로, 나의 고통을 드리고 나의 희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사랑을 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론적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연애를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엄청 막 이렇게 되게 좋은 거를 막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럼 보고선 제가 막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보답하고 싶어서 제가 막 이렇게 알바하고 막 일하고 저쪽 해갖고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막 줄이고 하면서 좋은 거 사갖고서 이렇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잖아요. 내 거를 전달해줬을 때 얼마나 행복해 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 거냐면, 내가 이거를 행하기 이전에 이것보다 훨씬 어마무시한 것들을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것은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된다라고요. 괴로운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먼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미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저녁에 한 끼씩 굶어요. 그러면서 왜 굶지 했는데, 저녁 하는 그 식대를 다 모아갖고 예를 들어서 신발을 하나 사줬어요. 왜 웃으세요? 제가 얘가 떠오르지 않아서 신발을 사줬어요. 그러고서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녁을 진짜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돈이 없어갖고서는 쫄쫄쫄 굶으면서 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저는 두 끼도 굶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니까요. 그러면서 열심히 나가고, 나는 뭐 해주지? 나도 뭐 해주고 싶은데, 이러한 마음이 든다고요.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행하는 모든 헌신과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따르고 율법들을 지키는 모든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우리 오늘 이성지 집사님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탁 계셔갖고, 우리 이성지 집사님이 오셔갖고 아침 찬양 이렇게 하는 모습 너무 은혜롭죠, 여러분. 우리 이성지 집사님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 정도는 다들 더 일찍 오시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오셔갖고 아침 찬양단을 하는 것도 그거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이것이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갖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시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할 때마다 집사님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피곤하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그리고 평일에도 막 이렇게 찬양 연습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힘드실 텐데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미 하고 계시지만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이유 가운데서는 더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내가 아침에도 조금 일찍 일어나갖고서는 내가 졸린 눈을 비비고 막 이렇게 애들도 챙겨갖고 다 오는 노르는 그 희생보다 훨씬 더 큰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먼저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발견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발견해야만 나도 사랑을 누리는 행위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들게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투앱은 이제 영화 개봉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오늘 포스터 한 장씩 또 가지고 가야 되고 뭐 또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이거 한다고 효과가 있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여나 몇 분 중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사님 한다고 했을 때 이거 하지 마세요 이랬었거든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행할 수 있느냐? 이 행하는 순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기 싫은 거, 예수님 머릿속으로 이해 안 가는 거를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구나.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 이렇게 하면 효율 없는데 그거 우리 집 그 현관문에다가 이거 붙여놓으면 그거 누가 봐, 나만 보는 거지 라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들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거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그런 비효율적인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나도 그것을 예수님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계속 본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면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본다 할지라도 집 앞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왜 하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영화 홍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쪽팔리고 막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쪽팔림을 나를 위해서 감수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나를 사랑하사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거 조금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그제서야 조금씩 싹 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순종은 사랑을 누리는 거여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고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많은 규례 율법들을 주셨거든요. 10계명 파트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레위기서에 빼곡히 적혀 있는 많은 그 규례와 이 계명들 중에서도 꼭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이미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긴 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다 펼쳐놓고 체계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 저기 오른쪽 제일 위에 조그맣게 있는데 보이시나요? 계속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서에 그렇게 빼곡하게 그냥 제사도 그냥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보면 되게 꼼꼼해요. 그렇잖아요. 뭐 번제를 할 때는 똑같이 각을 뜯더라도 그때는 내장안까지 깨끗하게 해갖고서는 태우고, 우리 속죄제 할 때는 그 배설물 있는 채로 뭐 태우고, 뭐 되게 세세하거든요. 뭐 할 때는 뭐 물 몇 번 했다 몇 번 견지고 뭐 3번 하라고 했는데 5번 하면은 너 큰일 나, 이렇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많으냐면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할 일들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다 못 나누지만 큰 흐름만 우리가 좀 그래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나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례와 율법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려면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아는 것만큼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퀵하게 조금 큰 내용들만 하겠습니다. 이미 배우셔서 다 알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꼭 지켜라고 얘기해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그 처음부터 뭐가 있냐면은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아는 것처럼 우리 출애굽하기 딱 직전에, 그렇죠? 이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만 죽지 않고 넘어갔단 말이죠. 예, 이거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정확하게 보면은 아비벌 14일에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아비벌 뭐 티슈레이월 써 있는 것은 옛날 히브리 사람들 유대력이에요. 유대 달력이에요. 예, 유대 달력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로 치면 아비벌은 한 3, 4월쯤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거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연간 절기만 갖고 온 겁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 가장 잘 아는 이 주간 절기는 뭐 있습니까?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은 매 주마다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절기인데, 첫 번째는 3월 14일 이쯤 가면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지킬 때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 다 모여서 그 누룩 넣지 않은 이 무교병, 그렇죠? 이 딱딱한 우리 성찬할 때 먹는 것 같은 그런 빵 같은 거,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쓴나물 같은 거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이렇게 살리셨지 라고 하는 거를 3월 14일 날 하고요. 그거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냅니다. 무교절 때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무교잖아요. 이거 그 누룩 없는 빵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버티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이제 쭉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딱 지나면은 유월절 다시 일주일 지났으니까 안식일 딱 올 거잖아요. 그 안식일 그 다음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보리 이삭 한 단을 들고서 이렇게 흔드는 건데, 이때 보리 이삭을 흔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첫 열매가 나와요. 예, 요 얘기하기 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맥추감사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이렇게 뭐 추수하는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헷갈리죠. 맥추절은 뭐고 추수감사절은 뭐야? 이게 헷갈릴 수 있고, 초실절도 첫 열매인데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스라엘의 그 기후적인 환경과 지리적인 환경을 보면요, 거기는 추수가 2번을 합니다. 2번. 예, 그래서 맥추절 있고 뒤에 나오는 초막절에 수장절 저 때가 곡식들을 모아놓는 그 때거든요. 이 2번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곡식을 한번 재배하고 나중에 곡식을 재배하는 날인데, 첫 번째 곡식을 재배하는 거에 첫 열매가 초실절인 겁니다. 이때 첫 열매 싹이 하나 탁 나와요. 탁 나와갖고 이때 보리가 농사가 잘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될 맥추절 때 이제 이 보리 밀로 추수한 것들을 이제 곡식을 다 이제 거두게 되는데, 이때 할 때 와, 이번 농사 대박이구나, 아, 이번 농사 망했구나, 이거를 첫 열매 보고 먼저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7일간 우리가 무교절을 지내고 나서 딱 하면은 그때 보리가 이제 첫 열매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한참 쭉 지난 다음에 50일이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50일이 딱 되면은, 50일 지난 다음에는 이 보리 농사한 거 있잖아요.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첫 추수를 해요. 보리 같은 거 다 모아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게 77절, 우리로 치면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 예, 그걸 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티슈레이월이라고, 이거 이제 우리로 치면 9월, 10월 정도 되거든요. 요쯤 가면은 이 티슈레이월이 히브리력으로 따지면 이때가 1월이에요, 사실. 예, 티슈레이월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입장에서는 이때가 얘네 그 신년감사 예배 하는 거예요. 우리 신년감사 예배 하잖아요. 예, 그거 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팔절 할 때는 그때 사람들 다 쉬고, 우리 1월 1일 날도 우리 다 쉬잖아요, 그렇죠? 다 쉬면서 이 사람들 모여갖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거를 한 다음에 그 1월 티슈레이월, 그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10일 정도 되면은 그때 속죄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알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 계시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거, 예, 그거 하는 게 속죄일, 유대력으로 따지면 유대력 1월에 10일에 이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티시레이월 15일부터 7일간 그 성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하게 되면은 그때 모든 곡식들을 다 갖고 와서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를 하거든요. 모든 곡식들을 다 이삭도 죽고 하는데 이때는 보리 추수도 조금 있겠지만 그거 말고 모든 과일들 있죠. 예, 뭐 포도, 뭐 무화과,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거두는 마지막 추수 때예요. 그걸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감사하는 거라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네 이거 꼭 지켜요 라고 하는 그 절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미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거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는 세트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 다음에 7일간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이거 우리 주일날 드리는 주의 날 주의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온 것이고, 우리 맥주감사절 드리고, 예, 여기에 뒤에 있는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도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 있죠. 추수감사주일 이런 걸로 통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성찬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기념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해석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온전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온전한 거에 맞춰서 제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공부스러운 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도 돼요. 말 조금 빨리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뭐에 대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 그냥 무슨 우리 지난번에 했던 성경 골든벨처럼 달달달 외웠고 티슈레이월 이러면은 이거 힘든 거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고 이게 힘든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은 뭐 그때는 뭐 하라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사건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양이 되셔서, 그렇죠? 죽어지신 것을 예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리는 거였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 몇천 년 동안 이거를 지켜왔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말씀으로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지켰던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만 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7일 동안 일어났던 이 일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고난주간으로 빗대어서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무교병만 먹고 누룩 없는 빵만 먹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걸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지.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교절이었고,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 되어서 나오신 그것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부활인 것처럼 나를 믿는 자, 그렇죠? 나를 영접한 너희들도 첫 열매와 같이 나랑 똑같은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추수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때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신학자들마다 되게 많이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날이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날이거든요. 그게 여러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보통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교회 시대의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77절이 신약에 와서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오순절로 바뀌죠. 왜냐하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주어진 것, 이거 다 뭐를 예표하는 거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은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방인들의 추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추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첫 추수가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그 세대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나팔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나팔절 때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엄청 불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된 우리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무조건 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을 예표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나간 다음에 이제 속죄일 때 나오는 것은, 속죄일의 얘기는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 돌아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저쪽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최후 심판에 대한 것들을 예표를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따지면은 이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성금요일이랑 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온전한 부활을 하시기 전까지의 그 이루어지는 그 구속 사역의 과정을 이 대속죄일, 속죄일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최후 심판에 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성경 가운데서 예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초막절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은 출애굽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때는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애굽 생활을 하실 때,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이들이 천막 치고서는 이렇게 잤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러다가 자고 나서 천막 다시 철거한 다음에 또 걸어가다가 또 철거했을 때니까,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면서, 이때 되면 유대인들이 다 집에서 안 자고 다 나와서 텐트 치고 텐트 들어가서 잡니다.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지 라고 하는 것들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때가 수장절이기도 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추수되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주께 나오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것들을 또 나중에 깊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공부 같은 거 끝났으니까 여러분 힘드셨죠? 이 많은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지킬 때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해야겠구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것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는 게 절기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사랑하여서 행했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초막절 얘기 나온 것은 많은 얘기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요거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출애굽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다음에 불러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혼인서약을 맺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고, 이거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이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혼인의 그런 관점, 이 남녀가 사랑에 빠진 그 비유로 보게 되면은,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우리 혼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식 하면 그 다음 뭐 하죠? 신혼여행 가죠. 이 광야 생활은 신혼여행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왜 신혼여행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본질을 추구하시는 분이라서 신혼여행의 참뜻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와이프와 결혼 끝난 다음에 팔라우라고 하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요, 거기 서핑하는 데로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저쪽 남태평양에 있는 아름다운 곳인데, 여러분 그런 데 가갖고서는 막 이런 막 이렇게 서핑도 하고 막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와, 이런 데가 있다니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완전히 온전한 신혼여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즐거워하는 게, 제가 사랑하는 게 신부가 아닐 가능성도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신부가 아니라 제가 호성이랑 둘이 갔었어도 되게 행복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물론 제가 호성이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호성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게 신부 한 명만으로 온전히 제가 천국과 같이 느끼는 그러한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끄셨느냐? 광야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고통인 곳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다니면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저 목말라 죽겠어요 해갖고서는 신랑이 먹여주면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고 역시 나의 신랑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즐거운 곳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랑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무조건 고통인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여행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광야와 같이 힘든 것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조금도 누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고 우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괴롭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응답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항상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사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살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때,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 척박한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그렇죠? 우리 호성 형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교회 나오려고 하면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대요. 갑자기 누가 차로 이렇게 새치게서 확 들어오고 막 받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할 때 화가 난다는 거죠. 나죠. 근데 그러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순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신혼여행 중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된 얘기는, 메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얘기 드리고 할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이 계명과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그렇죠? 교회의 이런저런 이벤트들, 교회에 있는 주요 절기들, 또 우리 요즘에 공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 우리 다음 주 이번 오는 토요일 날 또 우리 키즈처치 저 가을성회, 가을 영성 집회, 그거 하는데, 그거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부려먹는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거리들을 너에게 맡긴 것은 왜 이런 일거리들을 줬냐면,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을 똑같이 너희가 행하려고 하는 그 고통과 희생과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먼저 행하신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함 가운데 우리가 교회 일을 행할 때 사랑을 누리는 행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모든 율례들을 지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선자 원사님이 토요일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앞에 계셔서 대표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닦고 이렇게 하실 때도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막 걸레로 빨고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열심으로 내 마음의 더러운 곳들을 닦아주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누린 가운데 교회 의자 닦더라도 닦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유스처치 오늘도 끝나고 나서 저 좀 청소하나요? 꾸미는 거? 그쵸? 그거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있는 이 주의 성전을 이렇게 신혼방처럼 아름답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나도 예수님 위해서 이거 하고 싶다. 자발적인 마음 가운데 주의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마주할 많은 우리 교회의 사역들,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누리기를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할 텐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시간 가운데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감격하여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주의 사랑을 누리는 행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아버지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사랑을 누리는 행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행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먼저 행하신 일들인 것을 아버지 깨달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아버지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주의 제단을 섬길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아버지 우리들 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아버지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시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함 가운데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나의 노력